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오르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대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대화하는 대화가 주제가 뭘까? 그리고 삶에서 대화하는 대화의 주제, 남편과 아내 관계, 사회적 관계,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에서 대화하는 그 대화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 속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풀어내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과연 주제 속에 있을까?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의 답이 뭘까? 여러분 인생의 답이 뭐예요? 여러분 왜 사세요? 여러분 답이 있어요? 행복하게 살려고요. 행복이 답이죠. 알죠. 불행하니까 문제지. 마음이 답답하니까 문제지. 마음이 우울하니까 문제지. 마음이 슬프니까 문제지. 행복해야 한다. 그게 답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이 뭐예요? 어떤 때는 좋고요. 어떤 때는 짜증나요. 어떤 때는 내가 기분이 나도 모르게 좋고요.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기분이 아주 안 좋다고요. 그 왜 그러죠? 아, 조울증이시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길을 찾아 헤매고 종교라든지 윤리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갖추고 살아야 되고 그래도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삶의 이유를 발견한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내가 그래 누가 나를 도와주고 누가 나를 위해주고 누가 나에게 말이라도 한 말이라도 좀 힘을 실어주고 그런데 참 사람들이 인생의 답이 뭐냐 했을 때 명료하게 답을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답이 예수 믿는 거죠. 천국 간단 말이에요. 나 예수님 믿어요. 답이에요. 왜 불행해요? 왜 두려워해요? 왜 무서워해요? 왜 절망해요? 왜 죄 짓고 살아요? 왜 그렇게 길을 가는 삶이 오롯한 중심이 없는 삶처럼 보이는 그 길을 가죠? 이렇게 물으면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든 신앙생활이 아니든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가 옛날에는 왜 제가 그런 묵상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답이 뭐지? 우리 성도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이 뭘까? 아무리 머리를 굴리는데 머리가 굴러가는 소리는 들리는데 답이 없어요. 하나는 기도해요. 하나님 인생의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가지고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지도 않아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고 가만히 계셔요. 아무 말도 안 해.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상황,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의 마음 상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조용해요. 제가 하나님을 닮았는지 저는 조용한 걸 좋아해요. 막 시끄럽고 이런 걸 굉장히 좀 안 좋아해요. 근데 기도할 때 시끄러운 건 완전 이건 좋아해요. 참
이게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를. 그런데 기도하다 계속 하나님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요. 하나님, 진작 하나님 답을 주었던 걸 몰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부분이든 인생이든 뭐가 답일까요? 우리는 지금 답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답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인생의 답이 뭐냐? 행복한 거다라고 했을 때에 행복의 조건이 뭐냐 했을 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이 뭐냐면 관계가 답이에요. 관계. 돈이 답이 아니에요. 지위와 직책과 성공과 축복과 영광과 많은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는 그런 위치와 자리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생의 답인 것처럼 우리는 추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답이 뭐냐면 관계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굶어 죽어요. 독거노인. 돌아가셨는데 이불을 걷어내는데 그 이불 밑에 5만 원짜리가 수억이 깔려 있어. 아니 왜 그분이 왜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굶어 죽으셨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돈으로 사 먹으면 되잖아. 왜 안 사 먹으셨지? 돈은 있는데 굶으셨고, 돈은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고, 돈은 있는데 불행하게 죽었어요. 왜? 주변에 사람이 없어. 여러분 아시죠? 돈은 많은데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잣집에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많죠. 그 집안에 풍파가 불면 건물처럼 사라질 사람들만 많을 뿐이에요. 다 사라져서 옆에 진득히 남아서 그 자리를 지켜줄 만한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돈 보고 돈 때문에 자기의 유익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자기 추진하는 것에 도움을 받으려고 옆에 들러붙어 있을 뿐이지 그런 것이 없으면 당신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불행한 거예요. 관계가 답이에요. 왜? 사람이 그랬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과 노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이제 귀농을 해서 아주 좋은 공기 좋고 맑고 건강히 살 수 있는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들녘이 있고 너무 좋은 곳. 그걸 찾아갔는데 그중에 어디가 참 좋냐면 이 강원도가 한때 잘 팔렸나 봐요. 요양원도 강원도다 짓고 요양병원도 강원도다 짓고 숲속에다 막 지었어요. 요양시설을 막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돈이 있으니까 입소를 하고 돈 투자를 하고 평생 거기서 살고 죽을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그곳에다가 자기가 있는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가서 거기 사는데 한 달 살다 보니까 재미가 없더래. 다 한 달만 재밌나 봐. 한 달 동안 살다가 너무 재밌어. 먹을 거 풍부하지, 산책하지, 시간 널널하지, 뭐 공기 좋지, 물 좋지, 살기 좋지, 너무 좋았어요. 그랬는데 한 달 살고 나니까 그리워져요. 뭐가 그리워져요? 사람이 그리워. 사람이 그리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보고 싶었어요? 안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서로 보고 싶었어요? 안 보고 싶었어요? 거짓말인지 사실이 진실인지 누가 알 수가 있죠? 내 양심만 아는 거예요. 목사님 물으니까 다른 말 하면은 상황상 그 대답 안 하면 안 되잖아. 목사님 묻는 질문의 의도가 그런 거잖아.
보고 싶었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좋은 환경에 좋은 공기에 좋은 산세에 건강하고 뭔가 다 준비되어서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이곳에는 이 땅에서는 전혀 걱정 의심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여러분 한 달 지나니까 그리워서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워서. 그러니까 산속에다 지었던 모든 요양병원, 요양원들이 문 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시로 나오기 시작해. 왜? 사람들을 구경해야 하고 사람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 보는 게 낙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행복의 조건이 뭐냐면 바로 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돈 많이 있어도 불행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려면 노력해서 가야 되고 의지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피땀 흘려서 내가 일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그럼 여러분 천주교 가야 됩니다. 기독교는 천주교가 아니에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천주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내가 설령 실수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는 천국 가야 하잖아요. 무슨 수로 가요? 어떤 분이 어느 목사님이 목회자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였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묘자리 보고 다니고 그런 분을 뭐라고 그러죠? 그 지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관. 땅 보면서 뭐 이렇게 뭐 풍수지를 보면서 이곳에 명당이고 이곳에 집을 지어야 되고 뭐 어쩌고 얘기해 준 사람 있잖아요. 지관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목사님 되기 전에 지관이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되면서 이걸 다 버렸어요. 다 버렸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다 똑같아. 너나 할 것 없이 이탈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하다가 이제 힘들기도 하고 재미도 별로 없고 뭐 성도가 부흥해도 재미도 없고 부흥 안 해도 재미도 없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옛날에 직관이었으니까 또 보는 눈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직관을 또 했어.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에 끌려서 직관을 받는지 예수 믿고 나면 성령에 이끌려서 직관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직관을 이걸 좀 하셨어. 하시다가 몸이 이제 엄청난 많은 어떤 그 풍파가 와서 힘들어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그분이 이제 가시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래. 가시기 전에 그분이 찬양을 엄청나게 했대요. 일어나면 찬양하고 걸어다닐 때 찬양하고 내가 뭐 찬양만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더니 겨우 천국 갔다. 구원을 받았다. 모르겠어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어떤 분은 구원 받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가봐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갔다고 믿으세요? 안 갔다고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은 천국은 내 행위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뭘 때문에 가냐면 관계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이 관계가 안 되면 내 행위가 산신령이 됐어도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됐을 때 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데 내 산신령 됐다니까. 얼마나 이롭고 법이 없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저분은 장로 안 시키면 다 시험 든대. 그분 인격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그분이 과연 진짜일까요? 본성일까요? 성품일까요? 이런저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관계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관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갈 의지와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나를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뭐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은 그 탕자의 비유다 말씀도 달라졌대요.
그렇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신학적으로 맞았는데 지금 신학적으로는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설교하면 신학이 발전했는데 모르시군요. 이렇게 오해를 한대요. 지금은 탕자가 중심이 아니고 아버지가 중심이에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렇게 본대요. 집에 돌아오는 탕자가 아니라 밖에 나간, 집 나간, 죄 짓고 있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뭘로 보냐면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열고 목욕을 시키고 신발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음악을 연주하게 만들고 잔치를 열었어요. 송아지까지를 잡으면서. 왜 그랬을까요? 완전히 망했는데 큰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재산을 장기와 함께 다 먹어 치워버린 저놈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여시더니 나는 아버지 앞에 불순종한 것도 없는데 열정적으로 살았고 순종을 잘했는데 나는 벗과 함께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행위를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너희 집에 우리가 가서 쉴 곳이 있느냐? 너희 집이 어떤 집이냐? 너는 누구의 딸이냐? 이걸 물어요. 그러면 지금 내용상, 문자 내용상 봤을 때 지금 종은 해질녘에 우물가에 도착을 했으니 우물가에서 이제는 물을 마셨으니 쉬어야 하잖아요. 지친 몸을 이끌고 먹고 씻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의 딸이며 너희 집에 유숙할 공간이 있으며 너희 집에 가서 쉴 수 있느냐? 이걸 물었죠. 문자적으로는 말하는데 이것을 리브가에게 말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오셔서 묻습니다. 너는 쉼이 있느냐? 물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안식이 있느냐? 이 말씀을 물었을 때는 이해가 쉽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갈 공간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고 싶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싶다라고 내가 너의 안에 내가 너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 안에 거하고 너로 더불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질문을 던졌을 때는 약속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질문을 던졌을 때는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오시옵소서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양심이 깨끗해요. 거룩해요. 신실해요. 내 마음 비고 소대됐으니까 얼마든지 언제든지 아버지 집이니 내 마음은 아버지 집이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곳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겠다고 들어오겠다고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쉽고 편안하게 오세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을 하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까지 내가 신앙을 할 것인가? 언제까지 믿고 살 것인가? 언제 시점이 되고 기회가 되고 명분이 되면 내가 교회를 떠날 수 있고 내가 신앙을 포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이탈할 수 있다. 그런 기회를 지금 엿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 코로나 시기에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나갔는데 오갈 곳이 없어. 그래서 인간 숲에 숨었어요. 성들이 많다고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니까 이제 그분들이 교회를 다 이탈했어요. 갈 데가 없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떠나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연적 현상이 떠나는 현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인간들 숲에 숨어서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신앙의 중심을 잡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 사람들이 수평 이동했던 사람들이 이동할 데가 없대요. 그래서 집에 갇혀 있대요. 집에 쉬고 있었어요. 집에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이 쉬어지면 하나님이 오시면 좋은데 이 하나님이 오시는 걸 잘 감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누가 오시죠? 여러분 원하지 않잖아요. 죄가 찾아옵니다. 올 때는 죄가 찾아와요. 결국은 사단의 세력이 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집을 이전보다도 더 악한 7 귀신이 거하는 전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와서 리브가에게 너의 집에 유숙할 곳이 있고 너는 누구 집이며 너는 누구의 딸이며 너희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이걸 묻는 거죠. 너희 집에 쉴 곳이 있느냐 물었을 때 여러분 또 이제 제가 말씀 나누는 부분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집에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집안 자체가 뒤집어져요. 다시 말하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그렇게 공간이 있고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25절 보니까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집과 사료가 족하고 넘친다. 그리고 당신이 와서 쉴 처소와 공간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대요. 그런데 이런 빈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 가운데 뭐가 없는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들과의 관계를 맺는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받아 약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이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모르시죠? 아브라함의 종이 성지순례를 떠났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성경이 그랬다니까요. 한번 잘 들어봐요. 성지순례 떠났나 안 떠났나. 성지순례를 떠났는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출애굽을 했어요. 그렇죠?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해서 약속에 의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 오는 길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보다시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 과정을 보면 쉬운 길이 아니에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원수가 있고 위험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많은 걸 빼앗고 잃어버리고 자기의 인격을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지켜낼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오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떠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너는 지금 내 본토 친척 집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선택해라. 소녀를 선택해라. 리브가로 이제 선택이 되지만 이렇게 말씀했을 때 여러분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방에 혼자 쓸쓸하고 외롭게 독거노인이실까요? 아브라함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 복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고 다 알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러면 이삭이 독자인데 주변에서 이미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재산에 부를 쌓고 그리고 서로 힘을 귀합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 아주 빼어난 미모를 갖춘 딸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 알아요. 이삭에게 내 딸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재산과 내 재산이 하나가 돼서 우리는 거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듣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약속을 받았는데 천대만대 영원한 복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내면 내 딸은 이미 보장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만 내밀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즉각.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구 딸이 여기 주변에 누구 있으니까 누구 집안에 가서 그 딸을 네가 선택해라. 그렇게 응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자기가 본토 친척집에서 떠나왔는데 그 본토 친척집에 가가지고 소녀를 택해가지고 이삭이 아내를 삼으라는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정상적으로 아멘 맞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혹시 잘못 말씀한 거 아니실, 혹시 하나님 이거 잘못 말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내 주변 모르는 거예요? 상황을 모르시는 거예요? 내 입장을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서 내가 선택만 하면은 어마어마한 영광과 어마어마한 부와 어마어마한 쉼이 이제 귀합이 될 수 있는, 이제 가나안 땅에 터전을 내려서 이제 이삭이 몇천 대를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 뒤로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멋있어요. 여러분 보실 때 한 개도 안 멋있죠? 제가 볼 때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삭에게 몇천 대가 살 수 있는 직권, 땅, 부, 재산권, 그리고 자손들이 분창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공동체적 족장 관계. 이걸 만들어 놓으면 대단하잖아요.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엉뚱한 응답을 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집에 가서 이삭을 해서 아무도 모르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는,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이 그 기도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 그런 말씀을 듣고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확신이 왔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믿음이 왔어요.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나는 자신 있고 나는 확신 있고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괜찮아. 그런데 한 단계만 건너가면 이쪽은 이게 안 되고 저것이 안 맞고 틀렸고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주변에 할 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어.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감동이 왔어. 내가 봐도 그게 안 맞아.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종에게 말하며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 약속을 가지고 너는 그곳에 가서 반드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던 그 길을 다시 되짚어 가는 거죠. 이것이 성지순례예요. 되짚어 가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왔는데 아브라함이 이 길을 올 수 없는데 오게 되었던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한 거죠. 이걸 알게 하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다시 여기에서 가면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걸 다 경험해요. 갈 수 없고 길이 없고 원수가 있고 위험이 있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자신이 절망과 좌절이 있고 이런 것이 다 있는데 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통해서 왔던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다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종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면서 과연 그 땅에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여 내가 만나게 됐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내게 일어나는 반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최초의 반응이 뭐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최초 일어나는 반응이 뭐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셨나요? 하나님이셨나요? 내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감동하기 전에 내 안에 죄가 하나님을 몰랐던 내 어둡고 캄캄한 과거와 쓴 죄악과 양심에 뿌리냈던 죄들이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가겠다고 하나님 붙잡기 전에 저와 여러분 통곡하는 회개가 일어나요. 이것을 각성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약속이 내 안에 찾아와서 나를 붙들어요. 이런 은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약속에 대해서는 엄청 들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왔던 과정을 가게 되면서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믿음의 사람이었던 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하고 그때 시대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내 부모 세대하고 내 시대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힘듦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지침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견딜 수 없는 인생을 사느냐 마느냐 그런 굉장한 그런 폭풍 앞에 맞섰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의 이야기에 대해서 딸아 나는 이렇게 결정했단다. 딸아 기도해라. 아들아 이렇게 결정했단다. 아들아 이렇게 생각을 해봐라. 이렇단다. 나는 이런 부분에 이렇단다. 여러분 얘기를 해주면요. 그 얘기가 내게 탁탁 들어맞았고 마음에 와닿고 확신이 오고 자신감이 오고 감동이 되고 내가 그 약속이 붙잡힙니까? 아니에요. 그건 엄마나 살았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그건 아버지나 살았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 얘기가 우리 애들이 그래. 제가 믿음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이 아빠 세대 우리 세대가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이 설명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런지 잘 설명이 안 돼요. 속만 상할 뿐이지. 걱정만 될 뿐이지. 그러면서 그래 살아가 봐라. 너희는 아버지를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너희 길이 되리라. 가 봐라. 아버지께서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 풍랑을 만날 때 그때 너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배를 타고 엉뚱한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기다릴 때 배를 가지고 나는 가는데 그 위험을 이길 수 있다고 모든 걸 준비하고 가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자신감 있는 것이 완전히 뒤집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갖고 기다려요. 그것이 풍랑이죠. 그러니까 이런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들으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힘듦이 있고 지침이 있고 절망이 있고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고 길이 안 보이고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내 안에서 자신감과 확신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불신앙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에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약속이 이제는 실제화되는 거죠.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종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실제화되는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을 가지고 누구를 만난 거죠?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인 바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약속으로 붙잡아 약속을 드려야 되고 그 약속에 함께 들어와야 할 약속에 이끌려져야 할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죠. 나는 약속에 위해 가고 있죠. 그리고 약속으로 가서 이끌어내고 그리고 약속으로 하나 되어서 약속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는데 이것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붙잡혀졌을 때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이런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종교 시설이 아니라 여러분 종교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가만히 성경에 그 교회들 있잖아요. 성경에 뭐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뭐 로마 교회, 그다음에 골로새 교회, 그다음에 뭐 아시아 일곱 교회, 뭐 일곱 교회 딱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 계시록에 나오는데 지금 그런 교회가 있나 했더니 교회가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아 그때 가면 교회 건물을 엄청나게 잘 줬을 텐데 그때는 그런 시기니까. 근데 왜 없지? 하나님이 안 계셨나? 건물이 없는 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왜? 그 건물이 있어야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은혜를 주시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랍니다. 종교시설이 교회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자체가 교회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랍니다. 관계가 교회예요. 이 은혜를 줘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줘요. 그러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저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저 교회 미석을 만들었는데 저거 한 세대를 건널지 모르겠다. 이런 아프지만 또 되어져야 할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종교 시설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심령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종교 시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약속으로 태어난 약속된 사람에게 약속으로 이끌려서 약속된 공동체가 되는 족장 공동체는 약속 공동체인데,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니부가를 선택하는데, 니부가가 정말 금식하고 철야하고 성경에 대해서 막 박식하고 믿음의 집안에다가 어쩌다 저쩌다 막 다 들었어.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종교 시설을 가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사람을, 약속에 귀합을 하고 약속에 연합을 하고 약속의 공동체가 되고 약속을 첨대를 이어갈 사람이라면 교회 공동체로 가고 종교 시설로 가야죠. 산당으로 가든지 제물을 바치는 장소로 가야죠. 근데 그런 데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는 제가 지킬 테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교회 여기 공간은 제가 지킬 테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키세요. 삶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되짚어가면서 알고 체험하게 되고, 그 약속을 가지고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 약속이 그 집안에 들어가면 그 집안이 순탄하고 그 집안이 안전하고 그 집안이 괜찮겠냐고요. 그들이 섬겨왔고 그들이 행해왔던 그들의 행위가 있고 습관이 있고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의 불신앙이 있고 그들의 우상이 있고 그들의 죄악이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가면, 약속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내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내 불법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내 죄악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여러분 행복하겠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내 안에서 각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내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동적 사랑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쉼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찾아와서 불의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쉴 수 없는, 거할 수 없는 그곳에 거하면서 그들을 약속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 피 흘린 약속된 사랑은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를 지켰고 우리의 믿음을 지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을 위했고, 여러분 불법자를 위했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를 위했고, 불신한 자, 우상을 섬긴 자를 위했던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곧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피 흘린 예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아무도 내 안에 이 감동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은 단순히 행해야 할 의무, 행해야 할 책임, 안 하면 큰일 나, 안 지키면 넌 저주받아, 안 지키면 그 말씀을 안 지키면 지옥가, 이런 율법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주가 아니고 중심이 아니고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오면 내가 지켜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내 정신과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가족 공동체를 온전히 그 약속 가운데 행하도록 내가 다스리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다 하게 되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이 찾아오면서 누가 오시냐면 하나님이 오셔요.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가면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집에 가서 너희가 쉬지 못하고 너희가 안식하지 못하고 평강이 없고 자유가 없는 너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어서 너희 집안을 약속 가운데 이끌어내고 약속에 붙잡혀서 그들 너희를 결박했던 어둠을 몰아내고 결박을 풀어내며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하리라. 이것을 아브라함의 종이 약속을 통하여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약속이 찾아와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내 영혼이든 내 심령이든 내 삶이든 육체적이든 관계적이든 모든 것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반응이 쉼이에요. 안식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의지로 살고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법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면 여러분 율법적으로 강력하게 율법을 내치지 않으면 교회가 자체가 여러분 지켜질 수가 없어요. 제가 알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아세요? 아무리 율법으로 올감해도 아주 초밀초밀하게 그물망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그 안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요. 아우 신기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그물망에 안 떠날 줄 아는데 여러분 작은 여우에서 또 나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초밀한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내가 애쓰고 의지적으로 힘을 만들고 신앙을 지식적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지켜지지 못하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찾아오면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살게 하고 여러분의 중심을 붙잡게 하고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아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은혜가 자리 잡게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슬프고 절망적이고 길이 안 보이고 살아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갈 수 있게 하고 그 역사를 일으키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증거들이 계속해서 간증되고 고백되고 경험되고 선언되는 하나님의 안식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주의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주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온 그 떠나온 과정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꿈과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 오시더니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씀의 약속을 받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소동이 일어났고 일생일대에 모든 것이 버려지고 포기되어지고 내려놔야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 약속을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해가 있었고 해방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자녀가 절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약속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 약속을 찾아 떠나게 되고 그 약속이 어떻게 리브가의 가정을 살려내고 붙잡아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끌어내는지 약속으로 하나님이여 이끌어내고 붙잡아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건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이 이론적 신앙이 아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전해주었던 이삭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이 어찌할 바 알지 못했습니다. 가는 길이 험난했고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으며 평탄하지 않았으며 자유함이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길이 척척척 맞아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버거웠고 때로는 하나님 약속이 잘못된 것처럼 약속을 잃을 수 없었던 것처럼 약속이 하나님이여 나를 뒤틀게 만드는 것처럼 마치 약속이 내게 불법인 것처럼 이런 경험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과정을 겪어보니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더니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셨고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붙잡으셨고 이끄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모든 신명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버지 찾아 들어와서 내가 너의 집에 거야겠다, 내가 네 마음속에 거야겠다,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어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약속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 약속이 아니라 존재하신 하나님으로 들려지고 체감되고 나의 나됨으로 은혜를 얻고 힘을 얻도록 저희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찾아 들어와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감동된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나됨으로 발견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불안했던 것과 두려웠던 것과 자대와 절망했던 것과 상처받은 것과 눈물로 인생을 사살했던 길을 잃은 인생들이 오늘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쉼으로 간식을 얻고 자유함 얻는 하나님 만났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 회개였고 하나님 만났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 각성이었고 하나님 말씀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 열정이었고 뜨거움이었고 하나님이여 너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약속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광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